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성지 교회를 오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잠깐 2018년 오늘은 4월 3일 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초대 수상인 다윗 벤 구리온이라는 그 수상이 독립선언을 낭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적 같은 나라로 이제 출발한 지 벌써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다음 달에 이제 70주년을 맞는 굉장히 중대한 시간에 이스라엘은 와 있고요. 미국은 역시 계속해서 중동의 평화조약, 평화회담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평화적으로 저들은 하려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같은 시각에 옮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이슬람권도 역시 지금 굉장히 준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자리가 있다 하면서 지금의 이 지구상의 지역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가모 지역의 사탄의 위는 7교회의 그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위쪽의 그 터키 지역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터키 대통령 엘도간은 역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또 굉장한 그 충돌이 이스라엘이 그 점령지구인 가자지구에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 측을 많이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25년 전에 그러한 충돌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엘도간이라는 터키 이슬람권의 그 맹주로서 지금 세력이 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엘도간은 그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이렇게 그 규정하고 네타냐후를 완전히 그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계속해서 이슬람권을 아우르면서 계속 그 전쟁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776년에 이제 나라를 물론 이제 국가를 세웠습니다만은 물론 그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이제 1776년에 영국과의 한 몇 년 동안에 한 7년 동안 이런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 프랑스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그 뒤로 그 1789년에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혁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을 편성해서 세계 미국의 그 식민지 주가 독립을 1776년에 대해 선포한 이후 지금 세계 열강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그 성경도 예를 들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음료로서는 역시 그 로마 종교의 그 음녀인 로만 캐톨릭을 볼 수가 있고 이슬람권, 불교 모든 이교도가 사실은 다 음녀의 그 무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통속이지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외에는 모든 것이 이름만 다르지만 모두가 같이 그 예수님 반대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로 하나 되긴 겁니다. 지금은 다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이 배우는 사단막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많은 그 어떤 교파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여기서도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꽉 짜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몸된 교회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음료 바벨론의 하나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빨리 나와서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치열하게 세계의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중동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런 속에서 세상에서 아주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사탄2 미사일을 테스트함으로써 이 미사일은 그냥 어느 한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아마도 그것은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일 수 있어요. 미국만 없애면 특별하게 러시아에게는 대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는 이름도 여러분 사탄2 미사일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2 미사일이에요. 또 이름도 말이죠. 또 무슨 그죠? 브라이드 오브 사탄이에요. 사탄의 신부라는 또 이름이 그 ICBM이라면은 완전히 스텔스 공격을 할 수 없는 MD 미사일로 공중에서 저격할 수도 없는 방어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방어망을 뚫고서 미국을 플로리다를 겨냥한 연습을 다 이제 러시아에는 끝난 상태거든요.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있는 것은 교회가 무르익고 알곡이 무르익을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지금 아마겟돈을 향해서 모든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3월 30일 엊그제부터 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뉴스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북한이 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뉴스에서 벌써 이것을 다 이제 전쟁이 어떤 것으로 보면서 노스코리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트럼프도 어떻게 해서 빌미를 잡아서 북한을 공격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미 독수리 훈련이 3월 30일부터 5월까지 갑니다. 다음 달까지. 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는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납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평화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조금 축소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축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연습이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연습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남한과 온 세계를 유혹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금이 저린 북한이 완전히 꼬리를 내고 지금 평화 속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이제 웃긴, 참으로 이건 참 미국과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남한을 얼빠진 이런 사상으로 얼빠진 이런 자들과 같이 남한을 그냥 통째로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화 숭배 그냥 해서 이 남한을 먹겠다는 게 사탄마귀의 전략에 모두가 이제 경도돼 있고, 타락한 기독교도 역시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 어이없게도 북한에 간 무슨 연예인들이라는 거나 이 자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저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어쨌든 많이 이용당하시고 많이 후회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세상 명예 그런 쾌락 그런 데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기는 바늘길이라는 걸 보면서 안타깝고요. 아니 어떻게 연예인을 만나다 악수하면서 김정은이 김정은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뉴스를 잠깐 봤지만 결국 그 말은 북한식 농담이 덧주고 미화하지만 결국 그 김정은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내놓고서 자기 부인을 해놓고서 가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그렇게 툭툭 나타나서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 그 선물 잘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하겠다. 지가 김정은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찌 가능하면 내가 이런 정치적인 이런 자들의 이름을 입에 정말 오르내리고 싶지 않고 참으로 이러한 영적으로는 참 이 사악한 모든 것들이 남쪽과 북쪽에 좀 충만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남북한이 훈련 안 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번에 볼턴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내정된 것도 강성으로 됐고 이게 결국 이번에는 물러가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왜 많이 속았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 돼서 북한이 어떤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남한도 많이 피해를 보겠죠.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세상 전체가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나 돌아가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 허구는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매스컴에 나타난 이러한 모든 소식과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가짜도 많고 말이죠. 가짜 뉴스도 많고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진실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슨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CIA에서 다 이거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당히 사용해야지 너무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래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이런 인터넷의 수단이 우리들에게 활용할 때는 좋지만 모든 게 백일화에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이 4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 4월 4일이고 오늘이 2일인데요. 3일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다시 말해서 오늘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오늘 새벽에 쉽게 말해서 내일이 4일 새벽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3월 30일 날 시작된 6월짜리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부활한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유대력보다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4일 오늘 새벽 12시부터 0시부터 6시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내일 수요 예배에 또 여러분 은혜롭게 주님을 경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곳에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간 숭배하면서 인간 뭐 어쩌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는 여러분 100% 주님 앞에 음녀로서 주님 앞에 아무리 휴거를 많이 알고 여러분 열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100% 될 수 있는 100% 유혹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요. 진정한 목사도 교인들이 믿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와 목사끼리도 믿지를 않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서로가 감시하고 의심하고 뭐 하고 이런 추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법은 법이하지만 법은 법대로 해서 여러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논리와 동물 어떤 그 짐승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절대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냄새만 나다가 인간 쓰고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정신 차려서 마지막에는 최소한 나 자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자녀 가족 단위로 최소한 처음사랑 회복하고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처음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거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신뢰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에이프릴 4일이 내일인데요. 4월 1일은 이제 만우절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부활절로 잘 지내고 지금 굉장히 경건한 시간으로 사실 주님께서는 이 6월절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대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전파하는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받쳐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그냥 거기 누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거나 말에 죽으면 끝난다고 수면 상태라고 믿는 이상한 교리를 가진 이런 기독교 이단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 자들은 교리에 생명을 걸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지 않아요. 꼭 거기에 무슨 성경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고 성경 위에 플러스 어떤 인간 냄새나는 그 추잡한 인간을 꼭 그 선지자는 모여서 세워가지고 꼭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 그래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끝났는데 어떻게 영이 있어서 옥으로 갔을까? 이래서 막 그것을 엉터리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4월 4일이 내일인데 여러분 1984년이라는 그것이 말이에요. 1984년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이라는 이 소설, 이 사람은 굉장히 공상과학가라는 이러한 소설가인데 우리 영문학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은 굉장한 예언자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봐요. 물론 성경은 영감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 소설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썼지만 단순히 그것은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라는 영어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영어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한글로 번역된 것에서 빨리 보세요.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그냥 얼른 대충이라도 읽어보셔야지만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지만 동물농장이라는 거나 또 1984년이라는 이러한 그 소설은 굉장히 어떤 그 이 시대를 예측하는 그 소설이 되어버렸어요. 동물농장까지 세상은 동물화 됐어요. 그리고 빅브라더스의 그 형제, 그 빅브라더스 큰 형이 통치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 브리셀에 있는 뭐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상 전체는 지금 컴퓨터로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무슨 카톡, 무슨 페이스북, 무슨 트위터까지 모두가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이것을 잠깐 사용하다 놓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여기 깊숙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사실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100%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카톡 지금 뭐 완전히 단체 카톡이라는 건 모든 거 끊었습니다. 전화도 역시 웬만하고 제가 교통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은 다 블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막았고 그냥 오직 필요한 것만 제가 연결해 놓고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연결하지 저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는 굳이 이 냄새나거나 이렇게 그 귀신들이 들먹거리는 곳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청년 중에 하는 사람도 세상에 30밖에 안 됐는데도 카톡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담배와 술 끊보다도 더 힘든데 젊은 친구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은 뭐 개인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큰 결단이거든요. 한때 제가 미국에서 어느 목사는 무슨 영성 훈련을 가르친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만 입으로 막 하는 게 그걸 또 영성 뭐 훈련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와와 하면서 몇 단계니 몇 단계 하면서 이런 코미디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통탄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자도 한때는 말이죠. 나는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꼭 핸드폰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셀폰이라고, 이제 요즘엔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권에 핸드폰이라고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셀폰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됐죠. 그러면서 나는 핸드폰 안 하고 한다고 하면서 막 영성을 한다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다 결국은 나중에 더 좋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더라고요. 잠깐밖에 못해요, 그게. 그런 어쨌든 이 시대의 필수인데 잘 활용을 하면 되지만 거기에 빠지거나 게임처럼 빠져서는 안 되겠죠. 저도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데이터 요금을 내면서 지금 인터넷 설치가 오늘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조금만 머리 쓰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자기가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문명 이기나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제 높이고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고 저라고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서 꽝꽝거리고 있어. 이게 이런 코미디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비밀 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외국 사람이 한 거 제가 소개하는데, 조지 오웰이 쓴 시크릿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요. 4월 4일, April 4th, 1984라는 1984년 4월 4일 바로 내일입니다. 물론 연도는 틀리지만 그 달과 날은 내일인데 거기 조엘이 시크릿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그런 것이 소설이 아니고 소설로 쓴 하나의 어떤 영감으로 봐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런 빅브라더스의 사회가 됐거든요. 모두가 영적인 갑질아진들이 통제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골목된장으로 앉아서 사탄마귀가 파송된 귀신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자기 집단의 세계를 통제하려고 계속 거기서 완전히 그런 사탄마귀 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더 배우고 자기보다 더 세상 많이 알고 자기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더 많이 알고 많이 연단받고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조지 오웰이 1984년대로 됐고 동물농장으로 됐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Dear Diary 하며 다이어리한테 비밀 일기를 썼어요. The government has cameras watching us everywhere. 예, 보십시오. 1984년이 무슨 인터넷 시대가 이게 완전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 1984년이라는 이 제목 1984년에 쓴 그 소설도 아니에요. 그 전에 쓴 거지만 1984년이라는 이런 소설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2018년 지금 4월 지금 오늘 3일 아침에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히 그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The government has cameras watching us everywhere. 정부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 맞잖아요. CCTV니 뭐니. 이것은 범죄를 예방한다 해서 차원에서는 물론 좋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쥐약을 주면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나 모든 걸 여러분 전기를 안 켜도 말이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없거나 주님 앞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함정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International
corporations and rich owned government and the court. 그러니까 모든 국제적인 어떤 협력기구와 부자들이 정부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죠? 뭐 어떤 법정까지도 다 코트까지도 점령해서 다 저들 말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지금? Even justice can be brough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의까지도 말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말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런 망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돈이면 다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 말이 나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있는 줄로 족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과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면 다 된다? 똑같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과 똑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대.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무슨 지구의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 스피노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에 말하는 거 뭐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이 있는지도 뭐하고 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잠자지 말고 뭐 맨날 뭐 한두 시간만 좀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서 맨날 이렇게 날라라 빠빠빠 하라는 게 그게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에 분별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떠나면 다 속게 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they regulate everything from our job. 모든 것들을 저기는 통제하고 지배하고 규제한다는 거죠. 그죠? To even the details regarding personal decision. 개개인의 어떤 결정사항까지도 다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공인인증서라고 은행에서 쓰는 게 이제 불편해서 없어진다고 어쩌고 하지만 이것도 나라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효기간이 있고 유료 있느냐 무료 있느냐 범용이냐 무슨 겸용이냐 복잡하더니 하도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까지 없어진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게 정보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면 무슨 카메라가 있고 지하에 CCTV 있고 다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다 있고 장점도 있지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뭐 편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에 진미 쫓아다니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살만하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일자 4월 4일 1984년에 4월 4일 일기엔 놀랍게 이렇게 예언자적인 이러한 말이죠. 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4월 3일은 지금 주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죽으시고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제가 아까 그 말을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묵상 20분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칠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대 묵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6월절 31일 시작해서 지금 14일, 니산월 14일, 14, 15, 16, 결국 17일 날 주님이 부활한 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일로부터 15일이 첫날, 16일이 둘째 날, 17일이 3일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을 3일을 채운 다음에 주님께서 17일 날 꽉 채우면서 아침 끝날, 3일날 끝날 정확하게 주님께서 일어났다고 부활하신 걸로 봐야 되는데, 이 3일 동안 주님 어디에 가셨느냐? 결국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활절은 지났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의 어떤 토라 달력과 유대 달력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안 중요하신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주 만물 하나님이, 우주 만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지 않고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주님이 영이 없는 거나 똑같은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그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증거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성령이 동행합니까?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인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 모든 걸 알려고 노력하기도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더듬어 알아도 여러분 해도 부족한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만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 주님의 일한 만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문제는 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도 안 믿으면서도 역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자들이 종횡무진하면서 교회의 염소가 되고 가라가지가 되어서 완전히 교회의 남은 자들 택한 백성까지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사탄 마귀의 그 편에 서서 이 택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께서는 전파하셨다는 말이 유일하게 딱 한 번 말이죠.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베드로전서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9절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니산월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여기 2000년 전에.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기록되면서 지금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제 오늘 밤 0시부터 6시 사이에 부활하신 걸로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럼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갔겠느냐?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맞죠?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보고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회개해서 믿지 못하고 경배 찬양에 지금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너무 그 사람이 강팍해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야만 눈이 밝아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눈이 밝고도 부족한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선악을 알게 자기 벗은 몸만 보고 자기 수치만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자기를 더 포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다 결국은 회개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죠? 3일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만 사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옥에 있는 영이 누군가 봤더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지금과 똑같아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순종치 않으면서 계속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갑질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노아의 날 이때 노아 방주 못하고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 지금도 고통하는 자와 똑같이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고 이 자들이 남아서 이 옥에 있는 영들과 합류해가지고 또 10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비슷하다고 해요. 뭐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 8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8명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8명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면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의 시간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다음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날 저녁부터 이미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의 그죠? 12시간 6시간이 지난 12시간일까요? 12시간이 지난 시간에 새벽이 밝아와서 예수님이 그 앞에 부활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했지 그 자리에 지금 무덤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결국은 안식일이 벌써 12시간 지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12시간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2018년 지금 4월 3일 이제 점심때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시간에 잠깐 시대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런 지경에 여지 굉장히 다음 달 5월 14일은 그 70주년의 엄청난 행사를 할 것이다. 미국이 여기 협력할 것이다. 결국은 미국에 있는 그 1948년 독립을 하면서 말이죠. 이 미국에서도 많은 그 유대인들이 모든 정계, 그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모든 전반의 정치와 경제에 주로 역할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거의 지금 이스라엘과 떼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지만,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문제가 많아요. 오늘 뉴스에 보면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인, 다시 말해 성경을 보는 어떤 가이드북을 이번에 그 철폐하고 반대한다고 이스라엘의 교육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네요. 장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온전히 어떤 가이드 없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으로서는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도 종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구약이지만 비록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자꾸 풀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운 걸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정통 랍비 중에 그 울트라 오소독스 주스라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어떤 자랑하는 말, 자기들이 울트라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뭐 이번에 홀로코스트 날이 12일 날이 오나 봐요. 다음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그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학살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뭐 펀데이라고 재밌는 날이라고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그날을 지나가려고 하는가 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지금은 유대교를 탈피해서 주님을 섬기겠지만,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다고 보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또 영접하기 못하게 하는 그 악함과 또 사탄막 역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점점 더 그 어둡게 가고 있다. 뭐 아무리 뭐 70주년 행사를 하고 성전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제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심판과 처참한 그 어떤 그 재앙으로 파멸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피스가 아니에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지금 평화의 제스처를 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아니 김정은이 나와서 한국의 연예인과 악수하면서 김정은에게 잘 알려주겠다고 김정은이 김정은한테 뭘 알려요. 참, 그러면 지가 스스로 나는 가짜 김정은이라는 건 말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넌센스도 있을 수 있고 뭐 북한식 무슨 뭐 농담이라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타나지 않거든요. 처절한 지금 싸움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암살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지금 서로 속고 속이면서 생존하기 위해 결국은 충돌하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얼빠지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성경을 가진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얼빠져가지고 배부르고 잘 살고 말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말이죠, 저축해놓고 뭐 완전히 뭐 다 해놓고 살면서 지금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나라를 해주십시오. 뭐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지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전혀. 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코미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평화에 속지 말고 무슨 연예인이 가서 북한에서 악수하고 지들만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가서 무슨 평화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요? 생화학무기도 탄저균도 예를 들면 그죠? 그 핵무기도 다 폐기하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기도밖에 없고 주님 앞에 바짝 나가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뭐 애국자가 돼서 뭐 데모하고 뭐 어쩌고서 나팔을 분다고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세월이 지나서 잘못된 열매가 되기 때문에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요. 종양이 돼가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심을 하루하루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4월 18일까지는 이제 니산월이 끝나거든요. 3월 18일부터 4월 18일. 그것은 니산월, 아비벌 1월 1일에서 1월 30일까지 가는 그 한 달이 18일이 되어서 다음 주 18일까지가 6,000년, 다시 말해서 유대력이 5,777년에 공식적인 끝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모든 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50년 얼마나 이 지구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다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동안
대충 믿어다 지금 잘 믿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동안은 잘못되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예수님 우습게 하고 막 대충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니까 제대로 믿겠다. 사실 이것도 늦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세상 물질 취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남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좀 무시도 당하고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떠날 때는 떠나고 지킬 때는 지키고 주님이 가라면 가라는 것이지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곳을 무슨 뭐 그 생명 내 걸고 뭐 거기서 아니 본인들이 원치 않고 안 한다면 우리 거기서 왜 주저앉아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먼지까지 다 털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왜? 심판날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쉽다고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목회자와 주의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그런 권세와 권위를 준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던 아직 아파서 병원에 있던 물질 문제가 있건 가정 삶의 문제가 있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과 함께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여전히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이제 전쟁이 어떤 그 군사 연습이 시작됐을 때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지만은 미국은 결코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속아서도 안 된다. 이미 러시아는 사탄2라는 이 엄청난 그 대륙간 탄도터를 완성해서 지구 전체를 날릴 수 있도록 해놨다. 노스코리아 같은 이런 존재들은 뭐 어디 끼지도 못해요. 다만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구원으로 인해서 큰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으로 천국 가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이 공포와 두려움과 완전히 그 잿더미 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깊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한 그 우리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결국은 다 그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있지만은 그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이 애매모호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돌파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 누구예요? 예,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지금 유대인과는 달라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고 유대교회예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 사도나 신약성경을 쓴 제자들은 모두가 그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왕이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 개인이만 축복 기도하고 어느 목사 개인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그 질서의 자리를 세워준 것이지 그 목사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섬기는 그 자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기도만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경배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하고 말이죠. 이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허접한 코미디언들에게 여러분 절대 이 사탄 마귀가 이 쳐놓은 이런 더러운 함정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은 모든 그것을 다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모호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좌충우돌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지났다고 우리가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주님은 무덤에 계시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서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다 보면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3일 주야를 무덤에서 계실 동안 거기서 누웠다가 잠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은 거기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셨으면 가신 걸로 하지 거기서 무슨 일이 했다, 그들이 누구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덮어두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2018년 4월의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더라도 이 세상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다고 긴장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늘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보면서 비록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잘지언정 주님 오실 때 나를 깨워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를 부르심의 시간을 향하여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불림을 당하고 변화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내가 꼭 저 형을만큼은 꼭 예수 믿어 이 땅에 남으면 안 되겠다고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국류를 받아서 한 사람도 땅에 넘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이 환난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구출하심과 출애굽과 출세상의 엄청난 마지막 그 순간의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